그럼 무더위가 시작되었죠. 이 무더위와 코로나 중에도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승리라는 책에 보면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주 165년 그리고 215년경에 큰 역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인들은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들이 인간의 일에 관심을 보인다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제라든지 연민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호 활동을 감당할 종교 단체나 사회 단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고 있던 그 시점에 의사들은 환자들을 버리고 시골 저택으로 피신을 하고 사제들은 신전을 떠나버렸습니다.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집 밖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피하고 환자를 버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고 병자들을 보살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는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씁니다.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오직 서로만을 생각하며 무한한 사랑과 충실함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모든 필요에 주의를 기울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정성껏 보살폈다. 죽는 사람들은 행복해하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 많은 사람들은 도망을 가고 피신을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환자들 옆에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임종을 옆에서 지켜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해하며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거리도 어느덧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우울감과 불행한 감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 나올 수 있을까요? 제아이 패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행복은 우리가 그것을 찾는 일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사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은혜를 누릴 때까지는 절대 발견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섬김과 봉사로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불행한 느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먼저 다른 사람들을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로 나가서 손수레를 밀어주고 길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성금을 보내보십시오. 마음속에 흐뭇한 기쁨이 생겨날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대언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과 죄악의 굴레에서 우리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자유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기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자유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서는 자유의 잘못된 사용, 그리고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 남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가 남용되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남용은 방종에 빠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고 남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자유를 잘 사용하는 방법,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세 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서로 섬기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이란 율법의 요약인데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를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를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용하는데 사랑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월의 행복 연습은 서로 섬기라입니다. 이 7월 한 달 동안 우리 이웃들을 섬김으로 또 교우들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행복해지시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조용한 봉사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일꾼들입니다. 성경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크다고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이익을 보려고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강요에 의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원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섬김과 대접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섬기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인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예수님의 그 희생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고 그 희생의 깊이를 알게 되면 우리는 섬김에서 오는 그 기쁨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대접받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만족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을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봉사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봉사를 받으려고만 한다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곤 합니다. 심장이 피를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터져버릴 것이고 몸 전체가 죽어갈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기 때문에 생명이 가득 찬 곳이 되었고, 사해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유명한 인사도 아니고 유명한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기 예수를 낳을 수 있는 그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마리아는 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섬기는 마음을 보시고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죠.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그런 사람입니다. 조용한 봉사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조용하다는 것은 그냥 말이 별로 없고 열정이 없고 그런 의미의 조용함이 아닙니다. 이 조용하다는 말은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용한 봉사자들. 이 조용한 봉사자의 반대는 떠드는 봉사자들이겠죠. 말만 많은데 실제로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는 사람,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교회는 조용한 봉사자들이 가득 찰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행복의 문을 열게 됩니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온종일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섬겨주면 기분이 좋고 날아갈 듯 하지만 자신을 섬겨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불쾌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오늘 누구를 도와줄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를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와줄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불쾌함과 짜증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또 한 사람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루를 보낼 때 하루 종일 불쾌하고 기분 나쁘면서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즐겁고 기쁘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기쁘고 즐겁게 보내기를 원하시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 기쁨이 바로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섬기면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 선의 유익함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당사자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한스라는 어떤 청소년이 있는데 이 한스에게는 아버지와 형과 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해난 구조대였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는 난파된 배의 선원들을 구조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한스의 형 파울은 역시 해난 구조대입니다. 이 형조차도 며칠 전 바다에 출동을 나갔다가 실종되어 버립니다. 그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스의 어머니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남편은 목숨을 잃어버리고 큰아들은 실종이 되어서 그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해난 사고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먼 바다에 한 남자가 포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곧바로 시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구조대가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을 보충하려는 것입니다. 16세였던 한스는 공고를 보자마자 구조대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한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도 죽고 형도 실종이 돼서 생사를 알 수 없는데 너마저 가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내 옆에 어떤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제발 가지 마라. 네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가지 마라. 그래서 한스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누군가는 가서 그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결국 한스는 구조대와 함께 항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그 폭풍우를 뚫고 이 구조선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한스가 그 뱃머리 앞에 서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구한 사람은 바로 우리 형 파울입니다. 한스는 표류하는 사람을 구조하러 갔지만은 그는 자기 가족을 구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가장 큰 수혜자는 나 자신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면 나에게는 한량없는 기쁨과 보람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어제 이 마이크를 좀 테스트할 일이 있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토요일마다 이 청소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를 마침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제가 얼굴을 살펴보니까요. 그 무더위에 이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도 찡그리는 분이 없더라고요. 아마 돈을 받고 하셨으면 찡그리고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더운데 이거 청소해야 되나. 근데 자원봉사 하시니까 정말 얼굴이 막 기쁨이 넘쳐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 내일 주일날 성도들이 이 깨끗한 곳에 앉아서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좋아할까. 아마 그 생각을 하시면서 기쁘게 청소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남에게 봉사하고 섬기면 그 기쁨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2010년 미국에서 성인 4,5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68%가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졌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3%는 봉사활동이 스트레스를 낮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는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기쁨이 증가하고 행복해졌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할 때 나에게 더 기쁨이 넘치고 내 행복이 더 증가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도울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서 행복을 찾으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우울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시고 섬김의 기회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섬김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조용한 봉사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누구를 도울까 생각하며 하루를 기쁘게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